저는 몇 번에 걸쳐서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요. 그곳을 방문하게 된 때에는 또 이유는 그곳에서 있게 되는 그 리더십 서밋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번을 참석하면서 참 좋은 강의고 좋은 리더십 세미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서 하는 이런 서밋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것,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은 매일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세계 지식 포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9월 달에도 열리게 되는데 22회, 그러니까 22년간 지속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올해 주제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세상에서 각 분야에서 어떻게 재도약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사 아닐까요?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도약할 수가 있을까? 주저앉지 않고 또 나태해지지 않고 재도약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러한 세미나가 나름대로 정리되어서 책으로 나오는데 2011년에 있었던 세미나가 정리되어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혼돈의 세계 승자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저술한 분은 레리 서머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한 줄 평으로 참 귀하게 했어요. 한국의 외환 위기를 통해 아무리 고통스러운 위기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글로벌 위기도 다르지 않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근데 여기서 한국의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게 2007년, 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뒤로 계속되어졌던 우리나라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2011년도 그런 위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 언제 위기가 아니었을 때가 있었나 싶어요.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철들어서 이제까지 쭉 봤을 때 뭐 흔히 태평성대라고 말했을 때가 있었나요? 늘상 위기였죠. 뭐 북한의 위기, 오일의 위기, 경제의 위기, 금융의 위기, 뭐 주택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쭉 읽어가다가 하나의 낯선 단어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단어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게 되는데, 그 낯선 단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블랙 스완 데올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완이라고 하는 게 곤이잖아요. 이제까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곤이 그러면 우리 백조와 같이 흰색으로 된 큰 새를 연상을 했었는데, 이 네덜란드 사람인 윌리엄 드 블라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를 갔다가 이 검정색 고니를 발견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이론으로, 데오리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나타난 이론이 무슨 말이냐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를 블랙 스완 데오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로 지금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것을 예상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고, 4차 유행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뭐 매일 뭐 지금 거의 한 달여간 1000명대 이상을 쭉 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뭐 굵고 짧게 뭐 이렇게들 진행하는 분들은, 또 통제하는 분들은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게 그대로 되냔 말이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게다가 뭐 백신을 맞으면 좀 괜찮겠다 그랬는데 뭐 그 변이가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어쨌건 지금이야말로 이 블랙스완 디오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 말입니다. 이제 지난 주간, 이번 주간 아마 많은 기업들이 휴가를 보내고 있지만은 휴가를 휴가답게 보내지 못하는 게 올해뿐만 아니죠. 작년도 그렇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가까운 사람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좀 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가족이 있으면 올 수 있다 이래서 알아봤더니
직계 가족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꽤나 상심해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게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어느 신문의 사설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번아웃 시대에 살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목동에서 새벽 시간에 좀 바깥으로 나갈라 치면은 서부간선도로를 통해서 거반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나가는 시간이 도착하려고 하는 여기 나가는 게 훨씬 더 힘들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늘상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새벽 시간, 밤늦은 시간 도로를 채우는 나라가, 모르겠어요, 저 많이 안 다녀봐서 그런데 그런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아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도 그렇고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는 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데 여러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목사로서 성도인 여러분들을 제 마음속으로, 제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떠올려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영상 예배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약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게 자명한 현실이잖아요. 게다가 아이들을 얼굴을 맞대우고 교육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게, 영상으로 지금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성경학교를 성경학교답게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할 때 목사인 저는 어떻게 성도 여러분들을 옳게 세워서 다른 어떤 것에, 즉 시류에 떠내려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그러한 이 물고기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영성을 갖고 어떻게 이 혼돈의 세상에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목사인 저의 책무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수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냥 바쁘게 살아가면 여러분 좋을 게 없어요.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고요, 그냥 바쁘게 살아가면 뭐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다 놓치고 살아가는 형편이니까요. 어느 그 통계를 봤더니 너무 바쁘고 조급하게 살면 생산성도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솔로몬이 잠언 21장 5절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고. 조급하면 안 되는 거죠. 부지런한 것과 조급한 것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바쁘게 살아야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냥 바쁘게 사는 것은 이 시류에 떠내려가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까 광고 시간에 이제 9월 달부터 성경을 우리 함께 읽자, 한 90이면 일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 사역개발팀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시면, 급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거죠.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 배경이 된 건데, 출애굽을 앞두고 이제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 홍해 바다가 가로막은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무척이나 원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로 인도해 가지고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느냐? 뭐 얼마나 모세를 향해서 재촉하고 다급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을 주시게 되죠. 13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군대가 쫓아오는 거, 그거 말한 거잖아요. 그 다음 절을 주실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말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게 뭐 손 놓고 그냥 철퍼덕 앉아 있는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와 같은 말씀들을, 또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으로 드리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영적으로 혼돈의 세상, 뭐가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게 이게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이건 응급 처방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급박한 영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위기를 느끼고 싶고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 저는 작금의 이 세상을 나름대로 진단하는 게 영적인 혼돈의 세상이다. 진짜 지금이야말로 블랙스완 디오리, 그런 그 블랙스완의 그 이론이 적용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저는 오늘 네 가지를 강조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첫 번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너무 우리가 설레발을 치면 안 되겠다고요. 너무 우리가 좌충우돌하면 안 되겠다고요. 좀 스텝 바이 스텝이란 말이 있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좀 차분히 천천히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가 이랬대, 누가 어디는 어떻대, 이러다 보면은 우리 또한 거기에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관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따라가고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에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도가 어디 있을까요? 좀 좋은 표현으로 하면은 저는 성공이라고, 좋은 표현이에요. 출세, 다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성공이니 출세니 다 이 밑바탕을 들여다보면 욕심이라고 하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 없이 이리 휩쓸렸다가 저리 휩쓸렸다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절제하고, 잘못된 동기, 잘못된 가치관, 이거 결국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가 잘 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뭔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무 급하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에 이리 갔다가 이러면은 이거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나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 목회자들도 이렇게 모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용어를 쓰기를 좋아하지 않지만은 이 목회에 성공한 이런 부분들을 꽤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구는 어떻게 목회하는데 누구는, 중요하지만 여러분, 목회의 성공이 뭐겠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교훈한 것이 참 의롭고 옳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공했다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거 건강한 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고 종종 이런 말 하거든요. 아예 바쁜데 좀 기도도 좀 짧게 해. 기도가 뭔데요, 여러분? 왜 짧게 해야 되는 건데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쁜 건데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죠.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우리는 바쁘다고 뭐 어떻다고 이러면서 자꾸 신앙생활을 이렇게 접고 어떻게 하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거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옳게 만나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 바쁜 것과 중요한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한석지 목사님께 들었거든요. 그 한석지 목사님은 이성복 목사님께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성복 목사님은 최걸록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기부터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교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면 교만하고 예수님보다 뒤처지면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나태해진다는 거죠.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 예수님과 같이 가자. 우리가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의 가치가 욕구에 근거한 건가? 세상의 가치에 근거한 건가? 사람들의 그 유행에 근거한 건가? 다시 한번 나는 성경에 근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은 잠언 14장 30절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여러분, 뼈가 썩는다고 하는 말, 뼈를 깎는다, 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 중에 뼈에 대한 게 꽤 많아요. 여기서 뼈가 썩는, 여러분 무슨 병이 걸렸길래 뼈가 썩을까요? 그 아픔, 그 고통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근데요, 왜 그렇게 되냐면 시기라고 하는 것이, 평온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평온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함입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교제를 갖고 살아가는 그 평온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만 시기는 그 그릇된 열정입니다. 그릇된 관심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로 아픔을 갖게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시류에 이리 흔들렸다 저리 휩쓸렸다, 이리 떠내려갔다가 저쪽으로 거쳐갔다가 이러시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옳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가 절대적으로 말씀에 집중해서 순간순간 살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세상은 다 어느 쪽이든지 선택하라고 그래요. 이쪽에 있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다라고 말이죠. 저는 이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 결심한 게 있어요. 저는 교회, 그리고 저에게 탤런트가 있다면 방송 사역하는 거라고 저는 믿었으니까, 방송 사역하는 데 부르심이 있다면 난 그렇게 헌신을 하겠다. 이 두 가지를 딱 정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이즈가 되고 그러다 보면 오라는 데 많고요, 같이 하자는 데 많고요, 죄송하지만 안 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동양 문화권 속에서는 약간 교만해 보이고 건방져 보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목회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리라고 봐요. 특별히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 예배하는 것 빠지시고 예배하는 것 소홀히 여기시고, 내가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뵈면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상위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뵙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목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 속에서 좀 더 분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분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가셔야만 하나님 그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단 말씀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결심하고 그렇게 나가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것을 정리한다고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사귀는 게 쉽습니까? 관계를 끊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살찌는 게 쉽습니까? 빠지는 게 쉽습니까? 나태해지는 게 쉽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나가는 게 쉽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우리 시골 말로 초장부터 이거 딱 잡지 아니하면 이거 어려운 얘기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좀 더 분명하게 찾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믿어서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아니라고 말씀할 때는 신앙에 방해되는 것, 이 혼돈의 세상에서 요즘은 이 신앙적 가치관들이요 얼마나 흐려졌는지 몰라요. 우리 물타기 했다는 표현 하잖아요.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좀 더 분명하게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을 옳게 붙들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 양보하고 저거 양보하고 이러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세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강조했습니다만 10계명 중 4계명에 좀 더 집중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혼돈된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4계명이 뭐예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한번 보여주시면, 엿새 동안은 심수어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중심적으로 자꾸 성경이 나의 인도자가 되고 그 성경이 나의 중심이 되도록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요. 오늘은 새벽 시간에 빌레몬서를 봤지만은 우리가 그 전에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봤더니 엊그제인 것 같아요. 시편 19편을 쭉 보면서 그 시편 19편 가운데 은혜가 되어서 오늘 한 번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중 7절에서 그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몰라요. 같이 한번 우리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 다음에 한 절 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좀 더 이렇게 체크업한 것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이 다윗이 그런 표현을 써요.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의 법도는. 그게 다 여러분 성경 아니겠어요? 성경.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성되고 내가 지혜롭게 되고 나의 정직한 마음이 되고 또한 순결하여 눈이 밝게 되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다 의롭게 된다. 무엇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요 성경 말씀을 새벽에 나눌 때 어릴 때 배웠던 찬송이 기억되더라고요. 성경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성경은 사람을 슬기롭게 만든다. 이 찬송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성경은 사람을 슬기롭게 만든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EQ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준다고 하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좇으며 나아갈 때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사모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낀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데, 특별히 요즘처럼 이 영상 예배가 대세를 이루고 또 영상 예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강조하게 되는 것은 사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하는 분들에게 제가 만나는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로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줄로 믿는데, 그러시기 위해서는 요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란 말을 들었어요. 이거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 소홀히 하면,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면 여러분 전체가 살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칼발트의 표현처럼 예배에 승리하면 다른 모든 것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것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없이 세상 말로 성공해서 뭐 할 건데요? 예배자가 아니고서 세상 말로 부자가 돼서 뭐 할 건데요? 예배자가 아니고서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뭐 할 건데요? 예수의 보혈이 있다면 이런 말들이 통하겠어요? 예수의 보혈이 내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다면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거 우습게 여기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목사는 작금의 이 혼돈의 세상은, 가치관이 굴절되고 있는 작금의 이 세상은 우리의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균형감을 잘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배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들을 충전받으셔야 돼요. 요즘에 배터리라고 하는 게 충전되지 아니하면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완전히 충전되면 그것을 통해서 큰 기계들을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만남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종종 강조하는 게, 이 시대는 디지털 세상이고 이 시대는 IA가 주관하는, 이 시대는 기계 문명이 뭐 엄청난 그러한 이기를 주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우리의 영적 생활은 아날로그적이어야 된다.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 대동소이예요. 뭐 제가 생각하는 거, 그런 생각 그 이상 벗어나는 게 그렇게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 요즘에 그런 책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순화하자 하는 거예요. 단순화하자. 신앙생활을 좀 더 단순화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장로님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뭐 예배가 많잖아요. 이런 예배들 좀 줄이자.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강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
요 세 가지 집중해서 좀 단순화해서 신앙생활 해보자. 단순화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보자. 좋은 사람들과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성령의 사람들과 같이 웃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에 예배함으로 지금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나는 무엇을 좀 더 채워야 될 것인가? 무엇이 나의 삶 속에서 방전되었는가? 그거 다시 한번 충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시편 127편 2절 말씀이 크게 위로가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왜요?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아무리 떡 많이 준비하고 일찍 늦게, 죄송하지만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로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데요. 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쿨쿨 자는 잠이 아니잖아요. 이건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당신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은 저는 다음번 성경에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당신을 믿어야 될 것을 강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우린 선생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리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취해야 얻어야 위치해야 이래야 행복하고 성공했고 우리가 모든 걸 이루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이 혼돈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 이런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작금의 시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째야 되는데 참 당신 교회는 어때? 당신 교회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대개 이야기들의 그 반응들은 그런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냐고.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계획하셔서 상황을 허용하신 게 아니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해야지. 여러분, 이거 100번 맞는 말이에요. 100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게요. 이 와이너리 그 사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행들을 하시다 보면은 저런 데를 가보시게 될 거예요. 그 와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오크통에다가 담아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설명들을 보면 이 통에 있는 와인은 몇 년도 산인데 그때 날씨는 어땠었고 그래서 다 그 기록을 해놓잖아요. 그러면서 그 와인 맛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 와인을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 중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서 기억이 돼요.
우리들은 때가 될 때까지 포도주를 팔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때가 될 때까지. 이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숙성되어야만 그 맛이 맛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전에 돈 벌려고 이렇게 팔고 그러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보면서 숙성이라고 하는 말과 속성이라고 하는 말, 한 글자 차이인데 의미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숙성시키시는 분이세요. 숙성시키시는 분. 어느 가구를 파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린 단순히 가구를 팔지 않습니다. 잘 키운 원목 가구를 시집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실 때 그저 그렇게 살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셔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솔로몬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3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거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이게 성령의 사람의 증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시게 되는데 그 상황을 사도행전 1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그렇겠어요. 그 돌아가시는 것을 분명 봤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아니에요. 그 감동적인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 흐르고 있었던 하나의 사상이 있었고 사람들의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관이에요. 메시아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메시아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또 크게 이제 사용하신다. 그래서 주변을 다 정리시켜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제 믿지 않아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것을 뵙잖아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게 너무도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그 메시아 관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쭌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7절과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건 주관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거 이러니 저러니 됐니 안 됐니 그러지 말고 기다릴 줄 알자. 때를 따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 알 것이 있다면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네, 너희는 여러분들은 증인의 사명만 감당하면 되지 때가 됐니 안 됐느니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이런 거 물으려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마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박국이 참 잘해주었다 생각합니다.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하박국 성경을 읽어보면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거 사실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입니까? 어떤 전쟁?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끝장내는 전쟁이에요. 이 사실을 하박국이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주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세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목사인 저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그런 말 수없이 하잖아요. 작년 1월 달에 우리 교회가 영상 예배실이 부족해가지고요, 적어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 적어도 지금 그때까지 5군데였었잖아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늘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본관 7층을 리모델링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걸 그해 1월 마지막 주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벌써 1년 반이 뭐예요? 훅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 목사인 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켜 주실 것을, 숙성시켜 주실 것을 믿고 설레발 떨지 않고 이리저리 좌충우돌하지 않고 괜히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수고해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